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무더운 날씨지만 이렇게 오늘 7월 마지막 주일로 함께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부르심 받은 그 자리에서 그런 제목입니다. 이제 늘 우리가 잘 아신 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육과 영으로 사람을 창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육은 우리의 육의 양식을 먹어야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고 우리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또 우리 영이 소생하게 되고 유지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는 시간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영의 양식으로 받으면 좋겠어요. 영의 양식을 먹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꼭꼭 씹어서 특별히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말씀은 성령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그 말씀을 바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잘 받으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살이 되고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의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부르심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걸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소명의식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우리 믿음의 종교개혁자들은 옛날에는 직업을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성경을 알고 난 다음에 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업을 소명으로 받았어요. 직업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가정을 갖고 있는데 이 가정도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으로 부르셨다. 직장도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 일로 부르셨다. 교회도 내가 오다 가다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내가 어느 교회를 선택해서 이 교회에 왔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로 부르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부르신 것처럼 모세야 하고 부르신 것처럼 아담아 하고 부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이 꼭 잊지 말 것은 내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자리에 왔다고 하는 소명의식이에요. 그럴 때 그 일에 뜻이 있고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오다 가다 내가 그 자리에 직장에 들어갔고 오다 가다 그 사람 만나가지고 결혼했고 내가 오다 가다 이 교회를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서 계획 가운데서 작전 가운데서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감당하고 있는 일, 내가 지금 자리하고 있는 그 자리,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위치,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직분, 그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는 소명의식으로 그렇게 우리의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다양한 성도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교회로 왔단 말이죠. 고린도 교회. 그런데 그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의 상태가 다 달랐어요. 그 사람들의 있는 위치, 그들의 모습, 그들의 삶의 방식이 다 달랐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교회 안으로 불러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하는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무엇을 말하려고 그러냐면 오늘 본문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잠깐 한번 17절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이니까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여기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그 다음에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면 조금 설명을 그냥 드리면 이제 그 교회 안에 불러온 사람들 가운데 할례를 받은 사람도 있고 할례를 안 받고 온 사람도 있고 종의 신분으로 있다가 부름을 받은 사람도 있고 자유인으로 살다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부부 가운데 믿는 남편이 올 수도 있고 안 믿는 남편이 올 수도 있고, 그리고 부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뭐냐면, 너희의 부르심이 각각 다르지만 그 부르심의 자리를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지켜라 하는 내용입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은 내가 괜히 할례 받은 예수 믿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하고 무할례자라고 말하지 말고, 무할례자는 또 할례 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종은 내가 종으로 부름을 입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가 되었으니 자유자로 살고, 내가 자유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생각을 갖고 주님을 섬기고, 이게 참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상대화시켜요. 이것이 쉬운 말씀은 아니지만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어떤 것을 절대화시켰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상대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절대적이지 않다 그 말이에요. 할례도 아무것도 아니다. 무할례도 아무것도 아니다. 부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생이 풀의 꽃과 같으니까 부한 것 자랑하지 말아라. 가난한 사람 부름을 입었느냐? 가난하다고 비천하게 생각하지 마라. 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위대하고 높은 자로 부름을 입었느냐.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 그러면서 쭉 설명하다가 24절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3절 24절 읽을까요?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말씀입니다. 23절 시작.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리가 각각 다르지만 그 부르심에 받은 자리를 환경을 바꾸려고, 또 그 자리가 힘들다고 그런 어떤 자리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보내라, 하나님과 함께 해라. 그 부르심 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라.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의 자리에서 그 문제를 직면하면서 이겨나가는 사람들이고, 상황이나 환경을 바꾸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제 직장 생활하신 분들이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직장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다른 직장으로 옮기면 반드시 그 직장에 가면 또 동일한 문제를 직면하게 된다. 그래 정말로 그 사람이 그 자리를 옮기고 싶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고 다른 직장으로 가야 그 직장에서 그 동일한 문제를 부딪힌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다. 그렇게 조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를 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 부르심의 자리를 하나님이 불렀다고 하는 자리로 우리가 소명을 받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그 주신 그 자리를 지키며 이겨내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라고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노예로 팔렸습니다. 우리가 요셉을 함께 3일밤으로 나눴던 것처럼, 그런데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 요셉의 삶을 가만히 보면서 놀라운 건 뭐냐면, 요셉은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도망갈까? 어떻게 하면 이 노예의 자리와 환경을 바꿀 수 없을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는 생각을 한 번도 갖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냐면 요셉은 그냥 노예 그 자리에서 자기가 노예로서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것을 하나님이 형통하게 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그 자리를 지키면서 요셉이 그 삶을 살아갈 때 보디발이 보니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한 걸 봅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에 있든 직장에 있든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신앙의 삶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직장에서, 가정에서, 나 일터에서, 학생은 공부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신앙이에요.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는 감옥에서 어떻게 하면 감옥을 빨리 나갈까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고 감옥에 들어온 죄수들을 섬겨버립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표정을 보고 아니 왜 어찌 오늘은 안색이 안 좋으시네요. 그러니까 내가 어제 저녁에 이런 꿈을 꿨다. 또 다른 간원에게도 어찌 안색이 안 좋으래. 나도 똑같은 꿈을 꿨는데 이런 꿈을 꿨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로 믿고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중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서신서를 읽어보면 내가 감옥에서 나가야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감옥에서 나가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으니까 나를 빨리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 기도해달라 그런 구조절이 없어요. 그런 부탁이 없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감옥에서 자기를 파수하고 있는 파수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남아도는 거 시간이니까 여러 교회들을 위해서 자기가 전도해왔던 그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합니다. 그것이 서신서인 무려 10여 권의 성경을 바울이 기록을 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떤 분이 선교사로 나갔는데 선교사 사역을 많은 분들에게 후원을 해주고 선교를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분은 머릿속에 뭔만 있냐면 나는 선교사가 꿈이 아니었어. 나는 교수가 꿈이었어. 그러니까 선교 현장에서 선교할 생각은 안 하고 교수할 생각만 하고 논문만 보고 있고 책만 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분은 그 선교자의 자리가 선교사의 자리가 부름의 자리라는 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이 선교사의 자리에 있다가 교수의 자리로 옮길지라도 지금 내가 선교사로 나가 있으면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부름의 자리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그 일에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다른 분들을 많이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를 그렇게밖에 들 수밖에 없어요. 알고 있는 전에 시골에 난 목사님이 계시는데 아주 열심히 세미나도 다니고 갔다 오면 자료를 잘 먹고 막 이렇게 철을 해놓고 막 그럽니다. 그리고 자료도 막 주고 그럽니다. 그런데 시골 교회인데 성도들이 물론 많지도 않지요. 노인들이고. 그런데 그분은 늘 꿈이 뭐냐면 내가 앞으로 큰 교회 가서 목회할 거라는 꿈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시골 교회 신방도 별로 하지 않고 그것 준비하고 연구하는데 죄송하지만 지금도 그 교회에 계셔요. 뭘 말하려고 그럽니까? 내가 부름받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이 부분을 놓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의 행복을 몰라요.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의 유익과 행복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선한 영향력도 끼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가정으로 부르셨는데 나의 지금 있는 가정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가정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인내하면서 치열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믿음이지 그 자리를 피해서 내가 다른 남자 만날까 다른 여자 만날까 내가 저 사람하고 헤어지고 또 다른 사람 가정을 이루면 또 내가 행복할까 그런 두 마음을 품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직장을 다니는데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어떻게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할까? 어떻게 다른 직장 알아보고 피할까? 그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가지요. 그러나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로 부르셨다고는 믿음을 갖고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걷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고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내가 어떤 방식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왔든 누가 전도해 왔든 내가 스스로 왔든 우리 예찬교회로 오셨으면 하나님이 나를 우리 예찬교회로 부르셨다고 하는 그 부르심의 소명을 갖고 조금은 부족한 것이 있고 모자란 것이 있고 못마땅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 교회에 부름을 입었으니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내가 함께 이 사명을 감당해 갈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해 함께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오늘 바울이 그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여러 모양으로 부름을 입어서 이 자리에 왔지만 부르심 받은 그대로 지내라. 무할례자가 할례 받으려고 그러고 종이 자유자가 되려고 그러고 자유자가 종 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대로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해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29절에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은 후회함이 없다.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고 하면 하나님보다 우리를 잘하신 분이 없으시기 때문에 나는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로 부르셨으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마음에 안 들고 문제들이 많고 내가 소원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로 부르신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사오니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그 부르심에 감당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그 부름의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고 그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의 자리가 거룩한 자리이고 하나님의 부르심 받는 그 자리가 쓰임 받는 자리고 하나님 부르심 받는 그 자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 자리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교회가 큰 일을 하면 좋지요. 그러나 교회는 사업체는 아닙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한 것처럼 우리를 어떻게 보냐 파수꾼으로 불렀어요. 파수꾼은 뭐냐면 군대 가서 파수꾼 서보시면 아시지만 일한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파수꾼은 뭐예요? 그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성도의 이치가 어떻냐면 무슨 일을 많이 해서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그 믿음의 자리, 나를 부르신 그 구원의 자리,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믿음으로 지키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길이 믿음의 길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서 부르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을 때 부르신 것을 소명이라 그러고 한번 이것도 상당히 조금 어려운 이야기겠지만 잘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을 소명이라 그럽니다. 그 소명을 내가 감당하는 것을 사명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서 목숨까지 드릴 수 있는 각오를 뭐냐면 순명이라.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드리겠습니다. 그게 순명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삶 속에서 그게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사도 바울은 핍박자였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부릅니다. 뭐라고 부르냐면 너는 이방인을 위한 나의 그릇으로 택하노라. 이방인을 위한 나의 그릇으로 택하노라. 이것을 사도 바울은 소명으로 받았어요. 하나님이 나같이 핍박자고 해방자고 살인자인데 왜 나를 하나님이 궁유를 입혀가지고 이 사도로 불렀는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불렀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이방 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칩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하기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그러니까 이미 소명을 받았어요. 근데 소명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부르라고 불렀던 그 소명을 나는 사명으로 여겼다. 그래서 어떻게 그는 작정했냐면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 예찬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고 부름 그것을 나의 사명으로 여기고 그 사명을 위해서 때로는 목숨까지 주님이 원하신다면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의 각오로 우리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자리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결론을 매기려고 합니다. 우리 가정으로 불렀고 직장으로 불렀고 각자 부름이 다르지만 오늘 우리는 교회로 불렀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저와 여러분을 예찬교회로 불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찬교회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찬교회로 부르셨음을 소명의식으로 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우리가 부름을 입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로 부름을 입었으면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가 어떻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에베소서가 교회론입니다. 전체가 교회를 가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불렀는데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그런 에베소 4장 1절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거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는 에베소 교회로 부름을 입었는데 그 에베소 교회에 부름받은 너희가 어떻게 부름받은 자로 합당하게 살아야 되냐면 그 부르심 받은 자리에 합당하게 사는 길이 뭐냐면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의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에베소 4장 3절에서 그렇게 밝힙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런데 그 힘써 지키는 방법이 뭐냐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예찬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찬교회 와서 부름을 입었습니다. 교회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불렀는데 우리 예찬교회에서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방식이 뭐냐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평안에 매는 줄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멘입니까? 네. 하나됨을 이룬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를 잘 알 겁니다. 교회는 하나 되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하나 되기만 하면 성령의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네 가지 그 덕목을 이야기하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잘하신 내용입니다. 이것은 다 우리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의 성품,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찬교회에서 우리가 부름을 입었는데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훈련받고 우리 교회 안에서 힘써 애쓰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라. 아멘. 겸손과 온유. 그러면 겸손은 잘하신 대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겸손은 뭐냐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니 바울이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 다른 사람의 가치를 귀하게 여긴다. 어떤 목사님은 이것을 아주 쉽게 표현하더라고요. 나를 남보다 적게 생각하는 것이다. 나를 남보다 많이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다. 나를 남보다 적게 생각하는 것이 겸손이다. 나를 나보다 적게 생각하는 것이 겸손이다. 시작. 나를 나보다 적게 생각하는 것이 겸손이다. 온통 나밖에 없으면
자기는 겸손하다고 말하자면 그분은 교만한 분이에요.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을 나보다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나를 적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교회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탄생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곳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중세시대에 들어와가지고 그 교회에 들어가는 문턱이 이 문이 너무 작아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굽히고 들어가도록 문을 적게 만들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교회를 이렇게 적게 문을 만들었냐. 처음에는 교회가 문이 컸는데 예수님 탄생교회를 경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쟁쟁한 사람들이 나귀를 타고 마차를 타고 신하들을 거닐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대동해가지고 그곳에 와서 예수님을 경배하는데 경배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자기의 신분, 자기 이치, 자기 권세를 자랑하기 위해서 왔대요. 많은 사람들을 거닐고 화려한 마차를 타고 그래가지고 막 그 경배하기 위해서 그 교회 문으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문을 낮춰버렸어요. 그래서 아무리 마차를 타고 와도 저 밖에서 다 내려놓고 머리 숙이고 그렇게 들어가도록.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어쩌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우리의 마음이 너무 높아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조금 요즘에 설교 목사님들을 여러 번 많이 좀 들어봅니다. 그런데 대부분 목사님들이 그냥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분들도 그냥 대충 넘어가랍니다. 또 뭔 이야기면 또 뭔 소리 할까 싶어서 넘어가랍니다. 그런 목사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설교가 둥글둥글해지고 큰 교회일수록 설교가 둥글둥글해야 돼요. 그래야 많은 사람이 모이잖아요. 근데 저도 그러고 싶은데 제가 신학을 그렇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안 돼요. 신학을 제가 그렇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좀 축복의 말씀도 하고 성도님들에게 좀 복된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러면 좋을 것인데 그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는데 3일 밤에도 이야기했지만 야곱의 일생을 보면 험난한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험난한 삶을 살면서 목표한 것 딱 하나예요. 뭐 어떤 목표냐면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는 거였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천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천교회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지만 한 가지 했으면 좋겠어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내가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되어 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내가 전에는 몰랐었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것이 130년 동안 하나님이 그 야곱을 험난한 가정을 통해서 겪게 만드신 가정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도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고 교회를 세우신 것도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것에 대해서는 목표가 없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것만을 우리가 바라고 나아간다면 그것은 잘못된, 다시 말하면 액세서리를 잡는 것과 같은 거예요. 겸손 없이는 우리가 하나 될 수가 없고 겸손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 자신을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 우리 예수님만큼 오래 참은 분이 없지요. 이것은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는 다 믿음의 경주자인데 믿음의 경주를 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아라. 그 예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온갖 순환과 반역과 배역과 그런 거역한 것을 다 참으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놓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라. 그것이 우리 믿음의 경주자에겐 교훈이었잖아요.
믿음의 경주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지 않으면 안 된단다. 그런데 오래 참을 때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시고 그분이 어떻게 거역한 일을 참으셨는 그 주님을 바라보라. 그분을 생각해라. 그래야 믿음의 경주할 수 있다. 그러지 않으면 못한다. 성도님들 지난 시간 한 주간 동안 그 말씀 얼마나 기억하시며 사셨는가요? 기억하고 사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 보면 안 됩니다. 환경 보면 안 됩니다. 조건 보면 안 됩니다. 그때 이기는 길 딱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누구를 봐요?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를 생각하냐면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때로는 순환을 닫고 욕을 먹지만 예수님 생각하면 그것은 세 발에 피어요. 그래서 오래 참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납입니다. 용납은 뭐냐면 있는 그대로를 받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았으니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았지 않느냐?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받을 만한 내가 뭔 자격이 있냐?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나의 연약함과 죄됨 그대로를 받았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도 서로 받으라.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게 뭐냐면 용납이에요. 가장 큰 사랑이 뭐냐면 용납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일방적인 용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용납이 얼마나 어려운 것입니까? 마음에 안 들고 내 생각에 안 들고 눈에 가시처럼 보여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 용납 아니겠습니까? 용납은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용납은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납은 있는 그대로를 받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속 터진다 그러잖아요. 왜 그럽니까? 자녀들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아무리 부모 뜻대로 이야기하려고 해도 안 바꿔지니까 속이 터져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자녀를 아주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를 받는 거예요. 자녀를 그대로 받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면 부모를 훈련시킨 사람은 누구냐면 자녀예요. 부모를 성숙되게 만든 사람은 자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안 해서 그러지 자녀들 때문에 자존심 상하고 자녀들 때문에 속상하고 자녀들 때문에 얼마나 애를 끌었습니까? 그런 가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가정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녀들 때문에 속상하고 그럴 때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아,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통해서 나를 용납하는 법을 배우게 만들고 아,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해 가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육체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받기가 어렵지만 내가 또 용납하랍니다. 또 받으랍니다.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시키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렇게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키우시는 방법이 바로 그런 방법인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애착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애찬교회로 부르셨습니다. 내가 예찬교회에 온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느니라. 아멘. 내가 왔다고 생각하면 내가 주도권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 또 다른 교회로 가는 겁니다. 그건 죄송하지만 교회도 한번 옮기기 시작하면 계속 반복해서 옮겨져요. 떠돌이가 됩니다. 나그네가 됩니다. 방랑객이 됩니다. 그러다가 요 교회 가도 마음에 안 들고 저 교회 가도 마음에 안 들고 자꾸 좋은 교회만 찾다가 어디로 갈 겁니까? 그리고 죄송하지만 큰 교회로 가기를 대부분 원하는 분들이 작은 교회에 있는 분들이 큰 교회로 가거든요. 왜냐하면 작은 교회 신앙생활하기가 힘드니까. 짐도 많고 부담도 많고 다 속 다 알고 아, 큰 교회 가서 그냥 저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오든지 가든지 빠지든지 간섭도 안 하고 전화도 안 하고 난 좀 자유롭게 하고 싶다. 가서 은혜만 받고 오고 싶다. 그렇게 해서 가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큰 교회 대부분 목사님들이 죄송하지만 20% 30%는 그런 분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되겠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예찬교회로 부르셨으니까 하나님 나를 예찬교회로 부르셨으니까
내 만족을 채워주지 못하지만 내가 예천교회 지체로서 이 자리를 부름의 자리로 알고 하나님이 주신 힘 주시는 대로 내가 이 자리를 지키면서 부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소명을 따라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고백이 돼야 돼.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소명의 자리고 지금 내가 맡고 있는 그 일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소명의 일이고 그 일에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부르심의 자리를 놓지 마시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찬교회로 부르셨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직장으로 불렀다. 우리 가정으로 불렀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이 자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로 내가 알고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하잖아요. 부르심, 각 사람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각 사람 부르심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해라. 환경 바꾸려고 그러지 말고 상황 바꾸려지 말고 사람 바꾸려고 그러지 말고 장소 바꾸려고 하지 말고 때로 하나님이 원하시면 바꿔주시지요. 그러나 그건 목적하지 말고 지금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름의 자리인데 하나님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지금 하나님이 부르신 이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진지하게 부르시고 우리 얼마 남지 않는 남은 생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 모두가 드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